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6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른 데 있지 마시고 새해 첫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니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말씀 책갈피 뽑는 시간도 갖고 또 가족별로 축복 기도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6절서부터 제가 6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 로마 할머니는 남편을 여인 이틀 뒤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남은 삶을 낭비하기 싫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부부 반려견과 함께 캠핑카로 미국 횡단 여행에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열기구도 타고 물개와 입을 맞추고 발톱 손질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달 동안 32개 주 75도시를 다녔습니다.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바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할머니는 서북부 섬을 여행하다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은 인생이란 붙잡아두기와 놓아주기 사이의 균형 잡기라는 식구를 올리며 오늘 우리는 놓아주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의학자 앨런 프랜시스는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나쁜 죽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쉴 새 없이 몸을 찌르고 종일 시끄럽고 밝은 불빛에 잠들 수도 없으며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외롭게 죽는다고 했죠. 98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병원 몇 군데서 받아왔던 입원 진료를 멈추고 지난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명치료 대신 통증 완화와 정서적 보살핌을 받으며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최고령 미국 대통령인 그는 피부암이 간과 뇌까지 전이 됐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려달라고. 그의 귀가에서 새삼 빛나는 것이 침실 2칸짜리 바로 이 금박한 시골집입니다. 땅콩 농부였던 1960년 손수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혀 연임 도전에서 참패하고 귀향했을 땐 가뭄으로 땅콩 농장마저 파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유일한 재산으로 남았죠.
하지만 그는 여느 퇴임 대통령처럼 회고록 출간, 고액강연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길을 마다했습니다. 집짓기 봉사와 청와활동으로 가장 위대한 퇴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통령들의 퇴임 후를 씁쓸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삶에서 정답이야 있겠습니까만 그는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겼습니다. 퇴전해 가는 삶의 끝자락에서 인간 존엄의 고귀함을 시연하는 모습 역시 그다운 흑로였습니다. 그가 좋아한다는 성경 구절에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따스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3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카페의 길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가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은 우리 침례교단의 정말 복실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대통령 퇴임 기간에도 그가 맡았던 주일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로 내려갔던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퇴임 후가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떠났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떠난 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까요? 짧게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우리는 떠날 때 또 여러분 인생을 떠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회를 갖습니다. 망년회, 잊어버리자는 것이죠. 무조건 잊자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괴로운 일, 슬픈 일, 잊어버리자. 노래하잖아요. 한 잔의 술과 함께 잊어버리자. 온갖 상처, 실패, 부끄러운 일들 잊어버리고 시끌벅적하게 노래하면서 춤추고 요란하게 연말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조건 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이 잊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잊어야 할 것과 생각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미움과 허물을 잊어야 합니다. 아멘. 미움과 허물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참 잘 나갈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병든 자에게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역사가 나타났으니까요. 눈을 빼어주고 목숨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따랐습니다. 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마도 감옥에는요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감옥에는 먹을 것들이 그리고 쓸 것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나이까지 들었습니다. 병에 장사 없다고요. 정말 이때 원래 더 필요한데 사람들이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때는 지인들도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변명할 때 이 말은 처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데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산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역 때문에 보낸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모든 제자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버리거나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스의 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배반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잘 나갈 때는 사도요, 스승이요, 존경하는 분이었지만은 이제 감옥에서 갇혀서 힘이 없어지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다 떠나고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서글픈 인간의 자화상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속상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잠깐의 배신감은 사실 인간이 참 갖기 힘든 감정입니다. 괴로운 감정이죠. 버림받았다는 느낌, 왕따됐다는 느낌, 이런 배신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요, 보십시오.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으나. 처음에 변명할 때 한 사람도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다 내 탓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놓아주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쓸쓸한 그 감옥에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분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넉넉한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아들,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동인이와 동신이가 같은 학생들한테 총살을 당해 죽는 너무나도 슬프고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속에 이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듣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중언을 벌였다고 합니다.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하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영근 목사님 마음속에 커다란 사랑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를 살려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며 두 학생을, 성살한 그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돼서 총살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서 그 딸에게 그들을 사면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를 양자 삼아서 교육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안 가겠다고 반항하며 대드는 딸 동희에게 설득을 손양원 목사님이 합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동희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딸에게 몇 번이나 간곡히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사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몇 번이나 반항하면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혹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양아들로 삼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그것은 안 된다고 대들었답니다. 그러자 손 목사님은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아버지의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 굴복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그 국군 신문자에게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갔고요. 처형되기 10분 전에 그 사람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딸 동희양은요, 취조 군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는 숨도 심지 않고 쉬지 않고 단숨에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동희양의 말이 끝나고 울음을 터뜨리자 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충격을 받은 듯 취조하는 군인도 담배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감탄의 소리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성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날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온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이, 그런 또 일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생활하면서 오해받고 억울한 말들을 들어서 괴로웠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데서 먼 데에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을 힘들게 했던 일들과 사람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한 해 동안에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 주일과 함께 다 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허물을 내려놓고요, 넓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죠. 아름답게 마음 편하게 가볍게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용서는요, 저 사람이 용서를 빌면 내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용서는 내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미 용서가 아니죠.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끝까지 간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 때때로는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올해 악순환을 짊어지고 또 새해로 간다면, 올해 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또 새해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연결된 악순환을 고리를 다시 끊지 않고 연결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 혹시 아픔이라도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떠났으나 그러나 내가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상처도 아픔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새롭게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잖아요. 지난 인생이 얼마나 잘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이제 제사의 마지막 그 술이 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마지막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 생에.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도 직감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올겨울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쁜 와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편지를 쓰잖아요. 감옥 외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또 이 감옥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서신들을 다 감옥 안에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성경 27권,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넘겨서 수많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이 엄청난 공격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었을까?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이 모든 일을 견뎠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많은 일을 이뤘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감사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했습니다. 내가 뭐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신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쓰임받는 비결이죠. 사실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 동안 2023년도 아멘. 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동사 목사님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팬데믹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 비전센터 랩을 빚을 더 갚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전에 미래를 위해서 인터내셔널 비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니까 전부 다 여기 인터내셔널 예배에 오신 젊은 층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인종도 다양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네,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인종도 너무 다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미래를 위해서 예배 시간 그리고 장소도 양보하고요, 불경기 속에서도 희생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드렸습니다. 눈물로 많은 분들이 기도했기에 이런 변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감당할 수 있었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죠. 감사죠.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되돌아보십시오. 급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하며 여러분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 투성인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해주셨던 거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세기면은 50년입니다. 48년. 반세기 동안에요. 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 3대 목사님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들이 잘나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10년 만에도 목사님들이 3번, 4번씩 바뀌는데 반세기 동안 두 목사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단권 목회자들이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성도님들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도 힘주시면 우리도 넉넉히 어려운 경기,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새해에도 능히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고 한 해를 마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무리를 잘하려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올림픽 경기를 볼 때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감격해하는 선수들을 우리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이 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요. 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가 올라갈 때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사실 그 장면을 위해서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연습, 힘든 상황을 다 넘기고 땀 흘려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실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땀 흘려서 연습했던 그 결과를 우승의 메달을 걸고 섰을 때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국기가 올라갈 때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요 마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선 자신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7절로 8절을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이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시상식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죽음 앞에서 그는 그 행복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는 그 순간, 그 앞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 돌아갈 본향이 있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고요.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뭐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환하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셨습니다. 집사로, 팀장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안내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엌에서, 교실에서 말없이 묵묵히 섬겨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죽어라고 고생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칭찬도 못 듣고 오히려 험담, 비난, 책망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뛰어오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 TKBC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수고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혹은 목회자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좋은 상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상은 보면은요 많습니다. 면류관이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면류관들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난 상급 안 받아도 괜찮아요. 네, 면류관 아니라 개털 모자 써도요. 나 천국만 가면 뭐 좋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어서 그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지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상급은 못 받더라도 천국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라고만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이것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원어원 클래스 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는 그 순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justification, 승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승의, 의롭게 여겨주셨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그러나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이때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평생을 두고 이뤄가야 되는 구원.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때 이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그 한정된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몸, 하늘의 장막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glorification,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이 구원을 다 전체로 봐야 됩니다. 다 전체로. 다 합쳐서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믿고 천당 여기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상급도 그렇습니다. 면류관이나 상급도 여러분 그냥 면류관 금모자가 아닙니다. 금모자 하나 더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에서. 아스팔트 재료가 다 금인데.
전국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면류관은 금모자 정도가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아 쓴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자기가 받았던 면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무슨 이야기예요? 이 면류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능력입니다. 이건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100년만 누리는 것입니까? 1000년만 누리는 것입니까?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얻도록 너희도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아름다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나시면서 마음에 소원했던 것, 미웠던 것, 쌓였던 것, 이 섭섭한 감정들 다 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 허물을 너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모두가 칭찬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잘 보낼 뿐만 아니라요. 내일이잖아요. 내일 새해를 맞는 우리가 정말 새롭게 소망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FC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하지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세희무가 아름다운 카터 대통령의 귀가, 그는 세계적으로도 대통령 때보다 세희무가 더 아름다운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2024년도 새해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은 무슨 평가를 내릴까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을 기억할 때, 한 집사님을 기억할 때 뭘 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장례식에 와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갔을까? 정말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고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잊을 것은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은혜와 감사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하나님 주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신 축복이십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다시 한번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것을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